함께 봉독했습니다. 안식은 곧 성전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띄워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위 이제 그 유대인 민족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에 밀을 잘라서 싹싹 비벼 먹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죄를 합니다. 여보시오, 예수님 제자들인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아니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그때 당대에는 무서운 거거든요. 안식을 범하면은 죽이라고 그래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전쟁통에 다윗이 이제 군사들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설병에 있는 떡빵을 같이 나눠 먹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죄도 죄가 아닌데 지금 이제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 영역 안에 있잖아요. 범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지금 뭐 안식일이니 뭐니 막 따지고 묻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자유.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8절에 가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끝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 주일날 안 나와도 되겠구만. 일요일날 안 모입시다. 이렇게. 아이고 수요일날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모여서요. 그렇게. 그렇게 모이고 저기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영생이.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먹고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세상 일을 접고 일요일 날은 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로 많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먼저 이제 계시록 21장 22절을 띄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성 안에, 성 안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성 안이라 그러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뭐 큰 두리두리한 뭐 이렇게 담을 쳤다든가 쳤다든가 그래갖고 그 안에 성을 크게 지어놓은 곳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상상에. 그러나 우리 상상에는 뭔 성 같은 걸 지어놓은 곳으로 생각하고 싶지만은 크신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천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데 큰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성전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 그 얘기를 들고 제사장 얘기를 들으면서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 죄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정죄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은 온 천하를 하나님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뒤에 나가면서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이걸 이제 뭔지 알아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여기 보면 그러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느냐,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은 다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심판의 대상, 악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거를 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속된 것이라 그랬죠. 이 언어상으로 풀어서 보니까 세속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된 건 뭐예요? 육적인 차원에서 무슨 제도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하나님을 뭐 어떻게 공격하고, 이게 전부 세속된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천하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은 피조물들에게 뭘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모든 것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뭘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오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볼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안식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안식을 말할 때 하나님의 집을 말씀한단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도 충분히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 안, 그곳에만 들어가면은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왜 안식이 사람에게 필요하느냐?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됐단 말이에요. 연결이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어. 누구를 통해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게 제사법이라고 그러고,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라는 구약에서부터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양이 죽어지고 송아지가 죽어지고. 그런데 유일하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영생이 이르는, 구원이 이르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가 행한 것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도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그래서 죄가 없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동산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그래서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날이 아니에요. 날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1900이 아니구나. 2016년 2월 14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런 날이 아니요. 날이 아니고 실체예요, 실체.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안식은 곧 하나님 계신 성안, 천국을 말한다고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띄었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는 뒤에 말씀이 띄워질 텐데,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최고의 안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가 또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불살라 주고 막 그렇게 안 하면은 구원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고, 예수가 있으면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보지 않는 데서는 안 돼서 오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실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절대 율법주의에서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까지 죽으라고 해놔도 내일은 못하면 지옥 가게. 안 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둘째로 종교, 어떤 제도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꾸만 제도를 세워야 돼. 세워서 사람들을 자꾸만 얽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그거 정 달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우리 지금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조금 띄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그래서 신을 모시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식과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듯이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정한 공간의 자정에 계시면서 예배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과 동떨어져 하늘에만 계시거나 또 일부 특정한 장소에 자정하신 분이 아니다.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느 교회는 큰 교회니까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교회는 적은 교회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진리가 그래서 올바르게 바르게 증거되지 않는 곳에 진정한 예배는 없어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은 내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그게 예배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목사는 그래서 예배의 주체도 중심 인물도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예배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고 목사는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에 계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안식할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고 성전은 예수님이시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영혼,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기까지, 구원하기까지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신단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일하러 일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거짓말을 해서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다는 것을 목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역대하에 2장 6절에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였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자,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도행전에도 그랬죠. 신약에 와서 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통해 뭘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냥 살아. 그냥 재미있게 살아. 주시는 삶 속에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많이 그림을 많이 봐요. 예수님이 양을 새끼를 안고 양을 인도해 가는 그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시지.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해 드린다고 한 사람들 치고 속에는 뭐가 있어. 뭐가 있어가지고 더 달라고 하려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정욕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재미있게, 평안하게.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그러잖아요. 그림도 다 말씀을 중심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돌아보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그러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것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29절에는 그들은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9절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다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더 띄워갑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은 어디요? 천국이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알아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안다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아직도 구원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언제나 들어갈란고. 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못 박힌 것이 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삶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없어져 버렸는데 사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님은 뭔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것뿐이라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만 의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악이라니까.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또 지혜의 신,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걸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가르치신다니까요.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무엇을 하자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는 삶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안식은 그래서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가 육체 안에 아직 육체가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내 안에 소유한다. 믿음도 영생도 구원도 내 안에 소유한다. 그것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놔두고 우리에게 그냥 막 주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묻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영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것은 의의 열매고 저것은 죄의 열매고 그런 게 따지고 묻고 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삶 속을 통해서 의를 지금 맺어가는 거예요.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처음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을 그래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법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고 와라. 이 길을 통해서 와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존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주인이 있다니까요. 주인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서 소유물로 삼았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이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걸 보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구약에서는 제사법이라니까요. 제사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이게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막.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성전이고 여기는 물두멍이고 여기는 이제 짐승 같은 거 잡아가지고 여기서 불로 태우는 뭐예요? 생각 안 난다. 이제부터. 아니요. 물두멍은 여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도살장 그래. 도살장. 약을 잡아. 자, 인터넷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도 무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번제단. 번제단에서 다 각을 떠서 다 태울 것은 다 태워버리고 피만 가지고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그러면 딱 들어가자마자 우투기는 떡상이 있어요. 좌측에는 촛대가 있어요. 7 촛대가. 또 그 앞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이제 뭐예요? 분향단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이거 탁 들어가가지고 분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끈을 메고 그것도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 푹 피를 뿌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서 제사장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이 제사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냥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제물이 탁.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났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망고땡이죠. 내가 뭐 계획 안 해도 다 그분에 의해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 안에.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 놀라운 삶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남은 육체의 삶에 그분과 함께 온 땅을 정복하는 삶, 누리는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 그분을 전달하는 삶, 그분에게 전하여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